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진 우리 김창옥 교수님이 계신데 이번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의 딱 좋아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날 이제 카페를 갔는데 옆에 중년 부인들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이제 엿들었는데 학창 시절에 동창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살찌지 않았냐?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딱 좋아, 딱 좋아. 야, 70kg 딱 좋아. 응? 나이 들면 조금 살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야, 내가 오늘 여기 모임 있다 해서 아침에 가가지고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갔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딱 좋아, 딱 좋아. 야, 너 옛날 얼굴 나오는데 야, 학교 다닐 때 그 예뻤던 얼굴 나와. 응? 아니, 김창옥 교수 옆에서 볼 땐 사실 별론데 자기들 얘기하는데 뭔 얘기만 하면 딱 좋아, 딱 좋아. 아, 그 막 깔깔대고 말지 거기서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을 얻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경험 속에서도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강연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방송도 여러 출연하고 또 콘서트도 열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매우 두려워진 거예요. 심지어 모든 걸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까지도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걸 끊고 2주간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기로 한 것이죠. 거기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의 마음속의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창호가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뭐 다른 말씀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저 그냥 자기를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에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대광교회 여기까지 잘 왔다. 아멘. 대광교회 성도들 여기까지 잘 왔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다가 야, 저거 열매도 못 맺는데 뽑아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뽑아버렸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교회 창립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성경 본문을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기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제가 드릴까요? 이거 맞히면 천재인데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는 것일까요? 아유, 여러분 천재입니다. 천재요, 천재. 아니,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근데 지금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굳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잘 가꾸어야 됩니다. 포도원은 아무런 데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포도원 밭은 잘 가꾸어져 있는데 거기에 떡하니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잘 정돈되어진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듯이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너희는 택함을 받은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1주년을 맞습니다. 41년 전에 대광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대광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아주 잘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대광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대광교회 성도들이 다른 계산중앙교회, 효성중앙교회 교인들보다 똑똑하고 착하고 일 잘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41년 전 이 땅에 대광교회를 세우심은, 이 교회 안으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심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우린 주님의 일을 감당할 거룩한 성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까? 이 더럽고 추한 입술로. 우리는 그런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부여받고 지난 4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교회 40년사를 출판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은 고백해야 비로소 사랑이 되고 노래는 불러야 비로소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기억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지난 40년의 기록을 남겨두지 아니하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늘 힘겹게 살아가는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냥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만두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는 잘 안 되고 늘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자율학습 끝나고 밤 늦게 딸내미가 가게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만두를 평소보다도 몇 배로 맛있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딱 오는데 딸 배고프지? 그러면서 준비해온 만두를 딱 내어놓은 겁니다. 그때 이 딸이 대뜸 한다는 얘기가 이거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거 모아놓은 거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딸을 위해서 다른 때보다 재료도 더 좋게 하고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열심을 다해 만들었는데 딸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손님들이 먹다 남은 거 한두 개씩 모아가지고 10개 만들어 놓은 거지 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우 서운한. 그런데 그때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찌꺼기만 주시는 줄 알고 불평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마치 저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구한교회 현재의 모습을 볼 때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보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보다 큰 일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최고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번 같이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부족했지만 부족함이 없게 지나왔고요. 안 되는 것 같았으나 안 되는 일 없었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 대광교회에 41년 전에 이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이 부여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았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을 때 손에는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더 강력해요. 근데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해만 끼쳐.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앞에 1절에 있어요. 1절.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 빌라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총독 빌라도예요. 로마 황제의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의 제일 큰 임무가 뭐냐면 반란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여러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이걸 제압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죽입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성전 근처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흘린 피가 성전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내게 돼 있는데 그 피와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죠.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암리 감리교회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교인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일본 순사들이 총을 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당해서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다 거기에 동참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들이 죽은 것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정죄하지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해서
자기의 영달 출세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4절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도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도시의 상수원입니다. 실로암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어지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식수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웁니다. 경비 초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18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근데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죽은 18명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동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맞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저 망대가 무너져 대참사로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리비아의 대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난번에는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태원에서 대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렇게 말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 인간들 저거 맨날 술 먹고 가서 놀고 먹고 마시다가 죽었는데 뭘 그거를 교회가 애도를 하냐고. 저거 이슬람에 빠져가지고 저 이슬람 알라를 섬기던 사람들 저렇게 저 지진으로 대홍수로 죽었는데 뭘 그걸 우리가 애도하고 도와주냐.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할 건 뭐냐?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도 그런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 이상으로 힘겹게 헌신한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우리 감신 동문 모임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 40년사 집필하냐고 참 바빴는데 교회 역사를 쫙 집필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후회되는 지점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대뜸 계산중앙교회 최인성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거기서 멈춰버렸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지점이 참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을 제가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더 전도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봉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비전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금 떠올리지 마시고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신들러 리스트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사지요. 한 2, 3천 명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 대표가 이 신들러에게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 아니면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살게 됐다고 참 고맙다고. 그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 신들러가 오열을 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반지, 이 금반지가 뭐라고, 이거 하나 팔았으면 두세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있던 금배지, 이 금배지가 뭐라고, 이거 팔았으면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충분히 했어요. 2, 3천 명을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열을 하는 그 장면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광교회가 지난 41년 동안 정말로 힘에 겹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냈더라면 그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그 얘기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8절 9절 시작. 여기 보면 주인이요 그러지요. 주인은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인에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만 하고 하나님 속만 썩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한 번도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내가 파고 걸음을 주리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울 테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또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나중에 지나보면 또 후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또 출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여기 세상 끝날 그날이 우리 대광교회 문 닫는 날이에요. 그날까지는 절대로 문 닫지 않을 겁니다. 그 세상 끝날 그날 대광교회가 문 닫을 텐데 그 대광교회가 문 닫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난 41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감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금을 던지며 고기나 잡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나타나서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에 주께서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교회의 목양의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것입니다. 지난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